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가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수레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제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이를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계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프리카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유래들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어딘지 알아요? 이디오피아? 저쪽 아프리카에 유럽과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디오피아예요. 보면 이 말을 읽다 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 사람이 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을까? 그런 것 같아. 이디오피아 나라 사람이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알죠. 지금 혹시 알겠어? 예전에 이디오피아 여왕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한테 왔던 기억나요? 네.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서 그때 이스라엘과 이디오피아가 가까워졌던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이쪽 구스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아마도 이렇게 예루살렘과 교류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네시가 왔다 갔지만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이건 잡아두고 다시 빌립으로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는 저쪽 남쪽 블레셋 지방인데 약간 사막이 있는, 네게부 사막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좀 어려운 그런 길. 그 길은 광야라. 자, 지금 우리는 어제까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역이 어땠습니까? 아주 성공적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따랐고, 시몬 같은 사람은 막 쫓아다니면서. 자, 성공적인 사역을 한 곳에서의 빌립의 위상은 어땠을까요? 괜찮았겠죠.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대우도 괜찮았고 대접도 해주고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찾는 그런. 근데 주님이 그런 빌립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냐면
그 광야 지역까지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나왔는데 왜 사람이 안 사는 지역으로 가라 그러시지? 네가 성공한 사역지를 떠나서 네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긴 사람도 없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왜 빌립을 그곳으로 보냈을까? 우리는 이 전체 글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빌립 입장에서는 아직 뒤의 일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광야로 가라는 지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시작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은 일어나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머물러 있던 어떤 곳을 떠나야 돼요.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던 것,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던 것, 내 습관이 머물러 있던 것, 이전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곳을 떠나야 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앉아있어서는 절대로 몰라요. 거기까지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있어서는 일어나 움직이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앉아있으면서 그냥 이전 그대로 있으면서 그 다음 걸음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답답하죠. 아니 네가 움직여야 보여줄 거 아니야. 그 다음 걸음 나아가야 거기 나아간 만큼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불빛을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나아간 만큼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서 있으면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아니 가라니까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가라하신 것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거 증지 이전에 우리에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죠. 가면서 가는 만큼 보게 되고 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모르고 갈 수 있느냐? 반문하는 거죠.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인 거죠. 다 준비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돈도 다 마련되어 있어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돈이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되니까 준비 다 해가야 돼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어차피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을 가는 겁니다. 가은이나 저나 똑같아요. 나도 지금 내 앞에 일이 몰라요. 너도 모르지? 모르는 길을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 어차피 모르는 그 인생길을 혼자 가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냐는 거예요. 왜 모르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해 보이는 길, 괜찮아 보이는 길 정말로 괜찮습니까? 빌립이 만약에 사마리아 성에 계속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까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이 안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로 안전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는 겁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과 순종을 채우는 기회입니다. 믿음과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둘 다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길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게임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앞에 사람이 박치면서 일로 와 눈은 감고 그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때 보이지 않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성령께서 뭔가 마음에 비추신다면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즉시 순종하셔야죠. 작은 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 어떤 사람은 네 방 좀 치워라. 이런 거 작은 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라. 말할 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걸음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걸음 더 큰 것을 못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작고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을 무시하면 그 다음이 보이질 않아요. 이만큼 가야 그만큼 더 멀리 보이고 그만큼 더 가야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과 순종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버려요. 그냥 저 설교자의 말이라면 저 사람의 말이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른이나 아이에게나 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종교행위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해오던 어떤 것만 이거 했으면 됐지 퉁치는 거죠. 이거 있으니까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해야지.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모리아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 이건 죽이는 거거든. 번제를. 방황이 기억나지? 칼로 이렇게 죽이는 거.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좀 마음에 동의가 돼야 내가 순종을 하지. 정말요? 동의 안 되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되죠. 왜 동의가 안 되냐면 모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해 보이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내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 좋은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이랑 같이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리아산 아래서 종들 둘을 내려놓고 이제 이삭이랑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사 여기 지금 나무는 불을 뗄까 하면 있는데 왜 제사 드릴 양은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원래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너가 바로 그 재물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네가 재물이야. 그 말을 못하고 이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를 너가 죽어도 하나님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직 남았어요. 거기 올라가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순종대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쪽에서 양의 애매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는 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서 그래요.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 내가 우리 아들을 잡아? 그리고 돌아왔으면 경험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와요. 주님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과 있다 보면 잘 내가 설명을 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빨리 가봐. 갔다 와. 가면 알게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아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모르고 순종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말해도 모르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해도 이해가 안 돼. 어차피. 그러니까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날 믿고 가. 내가 내게 너에게 좋은 걸 줄 테니까
날 믿고 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빌립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까? 물론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끄심을 따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도 성령께서 내 뜻을 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아주 작아요. 우리가 밀면 밀립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유를 대면서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말합니다. 그때 그 음성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주님과 별개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빌립이 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그 길은 광야였죠. 26절 마지막에 일어나 가서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이디오피아 내시 관리, 그 나라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딱 갔어요. 딱 갔는데 관리의 마차가 지나갑니다. 그때 마차가 지나가는 걸 마차 안에서 이 사람은 이제 수레에서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고 지금 빌립은 그 마차를 봤어요. 근데 그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차가 지나가네. 그랬겠죠. 마차가 지나가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몰라요. 신기하다 이게 마차가. 게다가 관리의 마차가 지나가는데 좀 떨리지 않을까요? 높은 사람이 가나보다.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이? 그 안에 있는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인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 읽고 있는 거고 그때 빌립이 딱 그때 캡처하고 이거였구나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내시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가르쳐주는 사람들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면서 그 빌립을 자기 마차로 초대합니다. 세단에 딱 탄 거예요. 최고의 세단에 빌립이 딱 그 나라의 왕 군중이 딱 올라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네가 읽는 말씀은 그 말씀 여기 나와 있죠. 도살자리로 간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시작하니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모세의 글에서 시작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시편을 시작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 다 펴서 아무데나 펴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어느 정도 딱 가서 그걸 끄집어내 얘기해도 우리는 주님과 연결해서 얘기할 때 그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나만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주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풀어질 때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 글에서 시작해요. 자,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된 소식을 전하니 자,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우리 그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우리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낌이 있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 세례의 의미를 알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듣고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주신 그 세례의 의미,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비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난 이야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바로 그 증표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나는 이제 이전에 나는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 비밀을 그는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다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둘이 딱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다른 번역에 보면 물에서 나오는데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내시는 상관없어요. 빌립은 사라지고 내시는 기쁘게 다시 길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겠죠. 자, 빌립을 사라지게 했다는 데 저는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빌립 옆에 있었으면 이 내시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도 뭐 챙겨줄 수 있었겠죠. 아쉬운 거야. 네, 지금 가난한 전도자가 달리고 있는데 뭐 좀 남아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또 훈훈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치우시는 겁니다. 이 내시는 복음만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복음만 갖고, 그리고 이 빌립은 이제 아소도라는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나타나서 다시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불순종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많은 일. 그러나 내가 순종했다면 일어날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그거 가보잖아 아직 몰라. 알고 그냥 안 간다고 별일이 있겠어? 아니요. 별일이 있습니다.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확한 예가 될 수 없지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얘기를 말씀을 줘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할 때 그 코르도바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세계 유수의 큰 도시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큰 도시도 아니고 그냥 별볼일 없는 도시였었어요.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만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다음날 일정이 마드리드에 가는 날이었었는데 그 직전에 이제 가방을 맡겨놓고 전철역에 혼자 이렇게 또박또박 돌다가 한 광장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광장에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플라멩코라는 춤을 추고 있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내가 전날 다른 곳에서 플라멩코 전문 댄서가 추는 걸 봤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대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들 모여있는 나는 혼자고 막 마음이 떨리면 가서 끼고 싶은데 저걸 껴봐라 그러겠다가 애따 모르겠다 가가지고 가서 말도 안 되니까 무조건 말을 걸고 뭐라 그러는데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말을 걸고 뭐 이랬던 것 같아. 나도 같이 춤 좀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걔네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걔네들이랑 같이 놀고 제가 하모니카 하나 있었는데 같이 내 춤에 맞춰서 내 하모니카에 맞춰서 막 춤도 추고 또 거기 있는 애들이 또 나랑 서로 또 춤추자네. 그래서 또 나도 막 춤추고 배우면서 한참 춤을 췄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대학에서 드라마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었어요. 걔네들이랑 놀다가 걔네들이 초대하는 거예요. 나 오늘 저녁에 오늘 학교 종강 파티가 있는데 너 초대하겠다. 난 잘 곳이 없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럼 내가 재워주겠다. 그래? 근데 난 지금 다음날 마드리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걔네들은 걔네랑 같이 학교에 놀러 갔어요. 학교에 놀러 가서 수업도 같이 듣고 교수님이랑 같이 나와서 바에 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한참 시간을 보낸 뒤에 잠시 헤어졌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서 걔네들까지 데리고 저녁에 파티에 갔는데 저는 그런 파티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막 그 분장한 막 그런 파티인데 밤새도록 얘네들이 노는데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노는지 또 저는 우리가 외부에서 왔으니까 막 사람들이 놀아주고 재밌게 놀았고 끝나고 또 밤에 또 어디 가서 막 음악 연주하는 것까지 그래서 거의 밤새도록 놀다가 그리고 어떻게 잠자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한국 친구들 때문에 얘네들을 데려다주고 이렇게 왔는데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려면 그 짧은 순간에 내가 그냥 집에 갔으면 그냥 나 내일 마드리드로 가야 되니까 그러고 끝났겠죠. 근데 내가 거기 끼어드는 순간 그 뒤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 성령님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일을 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뤄질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이 선택이 그 일들을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계획대로라면 그냥 그날 저녁에 마드리드로 갔으면 됐어요. 그럼 혼자 뭔가 또 똑같이 박물관 가거나 또 미국 갔겠죠. 지겹도록. 근데 지금 어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짜 좋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떨림의 순간, 이 거대한 마차가 지나갈 때 성령님께서 다가서라. 다가설 때. 그 짧은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서 주님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황해로 나아가라. 성공한 사역지를 벗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인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잃게 만들어서 더 큰 불순종에 빠지게 합니다. 심각한 상태가 돼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암이 더 커지도록 인도해 줍니다. 성경만 읽어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개념으로만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제로 순종하게 될 때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순종의 열매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나 무거웠던 우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발걸음을 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일들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게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전체의 큰 흐름은 바로 그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우리 지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 있고 또 IBL 사역을 통해서 선교진을 통해서 계속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들고 현대성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우리 대표님 가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보이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일들을 경험케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숭이어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쌓여있는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새필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